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좀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기도가 각성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뭔가 좀 답답하고 뭔가 좀 뚫리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번 주에 좀 계기는 수요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하단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하단 수요 예배 때 그 고등부 사역하시는 그 정의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되는구나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막 뜨겁게 기도했는데 정말 다시 기도가 막 뚫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기도라는 걸 할 거예요. 기도라는 걸 하루에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성도라는 존재는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조금 두렵긴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진짜 살아있고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과 정말 소통되는 기도예요? 아니면 누가 듣는지 안 듣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회의감과 계속 싸워가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는 기도예요? 어떤 기도죠?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뜨겁게 했던 시즌이 한 번씩은 있었어요.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 시즌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다. 아마 고3 때였을 거예요. 입시를 앞뒀을 때. 근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시즌들이 있죠. 뭐 주변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만큼 그 마음에 비례해서 응답이 돼버리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계속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 건 A인데 하나님이 A로 응답을 해주지 않으세요.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 일십 안일십 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럼 그런 걸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경험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와요. 하면 뭐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기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는 것,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일어나고 나와 하나님의 생각이 조율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것이 선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오히려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저희 둘째 딸과 마이쮸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교 때 3번을 했어요. 그래서 5번까지만 하고 안 할 건데, 저희 둘째 딸이 마이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온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혼자 눈을 뜬 날에는 마이쮸가 한 줄이 사라져 있었던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은 압니다. 빈속에 마이쮸 한 줄을 다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정말 눈이 질끈 감기는 일이에요. 근데 마이쮸를 하나 정도 먹었을 때 제가 눈을 떴어요. 마주쳤습니다. 하경아, 안 돼. 그랬더니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되겠네요. 기도한 거죠. 하나만 더 먹으면 안 됩니까? 기도한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면, 우리 아빠가 선한 아빠면, 그래 한 개만 더 먹어. 그러면은
이걸로는 양이 부족합니다. 한 개만 더 주십시오. 그래갖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은 마이쮸를 하나 더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인간 아빠는 어때요? 아빠 마이쮸 한 개밖에 못 먹었는데 한 개 더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아빠가 김밥 싸줄게. 이거 끝 다음에 먹어. 그래서 김밥을 열심히 싸요. 그러면 김밥 싸는 중간에 하나 먹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아빠는 안 돼 기다려 하고 이렇게 김밥을 쌉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때 아빠는 선합니까? 내 맘대로 안 해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는데, 아빠는 내 기도에 응답을 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는데. 근데 여러분 모두 다 알죠? 구하경의 아빠 구세영은 선해요 안 선해요? 진짜 나쁘다 니네 진짜. 야 우리가 알고 지낸 세월이 몇 년이. 얘들아 얘들아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구하경의 아빠 구세영은 구하경을 위해요 안 위해요? 위하죠. 구하경이 구하경을 위하는 게 옳아요? 구세영이 구하경을 위하는 게 옳아요? 구세영이 구하경을 위하는 게 옳아요. 빈속에 마이쮸를 먹는 건 정말 안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 빡빡빡 소화비만 뻑뻑뻑 큰일 나요 진짜. 그래서 밥을 먹고 먹어야 된다. 이거는 구세영이 옳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번엔 진짜 이게 선한 겁니다. 아니 이번엔 진짜 이게 선한 거예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걸 주시든가요? 어지간해서는 안 줘요. 딴 거 줘요. 그러면 우리는 아 하나님 이거 봐, 또 기도 안 들어줘 이러면서 점점 기도의 불꽃을 꺼트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잘하면 잘할수록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뭐하러 기도해? 결국엔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나는 왜 기도를 해야 돼? 라는 생각에 잡아먹혀버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자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렇게 이방 세계를 비추던 앵글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11장까지 지난 시간까지의 사도행전의 분위기는 뭐 힘든 일도 있었지만 굉장히 좋았어요. 흥겨웠고 이방인도 복음을 듣고 돌아옵니다.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갑자기 찬물을 확 끼얹는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에? 야고보요? 야고보? 야고보? 여기서 야고보는요 일단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3명만 데리고 어디 가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실 때 그때 3명만 데려가셨고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던 변화산 사건 때 3명만 데려가셨어요. 그때 3인방이 이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예요. 그 야고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3인방은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죽었어요. 근데 죽었는데 순교의 스토리가 쫙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순교의 과정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헤롯이 손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선 와, 이 좀 너무했다. 그냥 죽여버린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헤롯은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의 손자입니다. 아그리파 1세인데 헤롯이 왜 그랬냐면 이 헤롯은요 어린 시절을 로마에서 보냈고 로마의 귀족들과 함께 귀족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그 로마 귀족들과의 친분 때문에 다시 자신의 고향인 유대 지역의 부분 왕으로 임명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요 그 타 민족에 대한 배타성이 엄청 세고요. 그리고 타 민족만 보면은 근거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우월감에 젖어들어요. 이렇게 타 민족을 보면 우린 유대인하고 막 어깨 이만큼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우월감과 배타성이 엄청난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다행히 이제 헤롯 아그리파는 절반이 유대인 혈통이었기 때문에 혈통은 괜찮은데 로마에서 자랐고 그리고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헤롯은 그곳에 왕으로 왔는데 지도자들이 막 반감을 가지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매우 존중했고 헤롯 자신도 율법을 엄청 열심히 지키는 왕이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헤롯 왕 딱 보면은 아 쟤는 근본이 있어.
쟤는 근본이 있어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점점 커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안감은 점점 또 커지는 거예요. 비례해서. 그러니까 이제 헤롯이 한번 내가 인기의 정점을 찍어보겠다. 내가 나의 인지도의 정점을 찍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야고보를 데리고 와서 죽입니다. 그런 정치적 배경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 확장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처음 이 부분을 읽을 때 좀 헐했던 것 같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야고보를 데려갈 수는 없어.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장 3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은요 이 일을 보고 기뻐합니다. 와, 역시 제 근본이 있다 그랬잖아. 역시 헤롯 아그리파 짱짱 이렇게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보니까 헤롯이 또 으쓱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 더 갈까?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뒀는데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처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정말 초소가 3개를 지나야만 들어갈 수 있는 깊은 감옥에 집어넣는데 4인 1조로 짜여진 군인 4조를 배치시킵니다. 16명을 배치시키는 거죠. 16명을 24시간 베드로의 곁에 붙여서 감옥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6월절이 끝나면 이제 베드로를 죽일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2장 5절에 보면요.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처형 전날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 안에서 두 군인의 사이에 껴서 이쪽 군인에게는 오른쪽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고 이쪽 군인에게는 왼쪽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로 그 양쪽의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인들은 밖에서 지키고 있었죠. 감옥 위치도 절대 탈출 못하는 깊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롯은요 과할 정도로 베드로를 구금해 둔 거죠. 근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감옥의 광채가 빵 비칩니다. 팍. 그럼 보통 사람은 어때요? 누구세요? 이렇게 깨잖아요. 근데 베드로 형님 계속 잡니다. 계속 자요. 그 천사가 한 번 더 밝은 빛이 딱 냅니다. 근데 베드로 형님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퍽 칩니다. 그래서 옆구리를 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제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빨리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쇠사슬이 벗겨져요. 천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띠를 메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도 입고 따라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추론해봤을 때 베드로 형님은요 아마 딥슬립을 위해서 옷도 벗고 허리띠도 벗고 신발도 벗고 군인들 사이에서 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측해 보기로는 군인들은 베드로를 지키려고 거기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가 침대로 썼을 것 같아요. 군인은 침대로 써고 이렇게 있다가 얘가 좀 그만 좀 해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베드로는 딥슬립을 하고 있었다. 근데 참 웃겨요. 왜냐하면 여러분 6월절이 지나면 내가 죽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야고보가 방금 죽었거든요. 야고보에 대한 슬픔. 근데 그것도 있고 내가 곧 죽는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밤이에요. 내일이면 이제 끝나. 그런데 베드로가 자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 안에 여러분 자다가 누가 형광등을 빡 켜면 깨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통 그래요. 근데 이 베드로는요 감옥 안에 광채가 비쳤는데도 계속 자요. 천사가 당황을 했죠. 그러니까 때려야만 깨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요 여러분 때려도 제정신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그냥 몸만 깬 거예요. 뒤에 보면. 그리고 나서 이제 벗어뒀던 신발과 옷과 허리띠 이런 걸 다 차고 따라오라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따라가긴 합니다. 근데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구별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정말 깊은 평안 안에서 간수들을 침대 삼아 자고 있던 베드로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베드로는요 3개의 문과 초소를 지납니다. 그 다 사람들이 감시하고 있는 초소인데 천사와 함께 그냥 쓱쓱쓱쓱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완전히 탈출하고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 가니까 천사는 떠나갑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일들을 겪고 여기까지 탈출을 하는데 이제서야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 좀 잠겠네. 나 방금 천사 본 거임? 이렇게 된 거예요. 잠이 이렇게 깬 거죠. 이제서야 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로 마가의 집으로 가요. 마가의 집은요,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본부처럼 사용되고 있었죠. 거기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니까 로데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로데가 누구세요 하니까 베드로야 하니까 로데가 너무 기뻐가지고 보통은 문을 열어주고 가잖아요. 근데 너무 기뻐가지고 로데가 베드로야 하니까 우와 이러고 그냥 뒤돌아갖고 막 사람들한테 가요. 문 안 열어주고 가니까 사람들한테 여러분 베드로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성도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 미쳤니? 라고 성도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자 로데는요 진짜라고요 하고 강조를 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래 네가 들은 거 맞아. 근데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천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봐도 탈출할 가능성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실제로 탈출을 하니까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문을 계속 두들기고 사람들은 결국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에게 한 일을 설명하고 다른 곳으로 또 떠나게 됩니다. 이제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베드로를 지키던 16명의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갔는지 한 명도 몰라요. 그래서 발칵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헤롯들은 그 군인들을 신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니까 결국엔 그들을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베드로의 탈출 사건은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은요 그 뒤에 헤롯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설명을 합니다. 12장 20절부터 25절인데요.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도시 사람들과 어떤 복합적인 이유로 마찰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로와 시돈은 로마로부터 어느 정도 독립적인 지위를 임명을 받은 이제 부여받은 도시였기 때문에 헤롯과 그 헤롯이 통치하는 유대 지역과의 뭔가 이렇게 국제 분쟁 느낌으로 어떤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찰인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 마찰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헤롯이 그들 앞에서 연설할 일이 있었어요. 백성들 앞에서. 그래서 헤롯이 왕복을 쫙 차려입고 서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을 들은 백성들이요, 와 이건 하나님의 소리지 인간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감탄을 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그 영광을요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요 그 영광에 취해버려요. 자기가 취하죠. 그래서 23절에 보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헤롯을 치고 곧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헤롯의 사인을 역사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속에서 내부 장기가 썩어서 죽은 것으로 돼 있어요. 그게 벌레 먹혀 죽었다라는 관용적 표현이 속에서부터 장기가 썩는 일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야고보가 하루아침에 순교했고요.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교회는 기도했고요.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탈출시킵니다. 그리고 도시 간에 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 헤롯은 갑자기 돌연사하게 됩니다.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냥 헤롯 왕이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도 헤롯이 아무리 힘이 많아도 하나님의 손바닥 아니다. 하나님이 더 세다. 세상 권세가 교회를 핍박해도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이런 교훈을 얻어보려고 묵상을 딱 하는데 그 교훈이 맞지 않아요. 그럼 야고보가 순교한 게 말이 안 되죠. 야고보가 순교한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고보가 잡혔을 땐 기도했다는 말이 없는데 베드로가 잡혔는데 기도했다는 말이 있으니까 베드로는 산 거 아닐까? 그러겠냐고요. 야고보가 잡혔는데 기도 안 했겠냐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12장을 어떤 교훈으로 묶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이 교훈을 어떻게 묶을까 하다가 헤롯이 아무리 교회를 박해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툭 치면 벌레 먹혀 죽는 인간이구나. 세상 권세가 아무리 세도 교회는 승리하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려고 그냥 이렇게 쭉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야고보가 순교한 게 말이 안 맞아요. 이게 야고보도 탈출하고 베드로도 탈출했어야 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야고보가 끌려갔을 때는 교회가 분명히 기도했을 건데 왜 야고보는 끌려가서 죽고 왜 베드로는 살았습니까? 그리고 헤롯은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왜 죽었어요?
그리고 죽을 거면 야고보를 죽이기 전에 죽이지 왜 야고보를 죽인 다음에 죽느냐라는 거예요. 여러 생각들이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규칙을 찾을 수 없어요. 공식을 찾을 수 없어요. 공식으로 원하는 답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건 이 행동의 결과야 라고 시원하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말해줄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신방하자라고 해놓고 자신의 일을 쭉 말해놓고, 목사님 아무래도 이거는 이래서 일어난 일 같죠?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몰라요. 몰라. 진짜 몰라요. 이 세상의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일들이 뭔가 공식처럼, 여기서 말하는 공식은요,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여러분 본능에 심어져 있는 공식 뭐예요? 권선징악.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일 하면 벌 받는다. 이런 공식으로 딱 대입을 해가지고, 와, 저 사람은 역시 착한 일을 계속하더니 계속 인생이 잘 되네. 와, 저놈은 진짜 지지리도 못되게 굴더니 계속 안 되네. 이렇게 공식으로 사람들을 해석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럼 착하게만 살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든가요, 세상이? 여러분,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착하게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들의 삶에는 고난이 없든가요? 어려움이 없든가요? 야고보의 순교가 없든가요? 있어요. 있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인생입니다. 어떤 공식이나 그냥 어떤 결과에 대해서 시원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신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런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식을 신학적으로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세심하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적용되는 그것을 부르는 호칭이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보여주세요.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부르는데요. 섭리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자연과 온 우주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의미해요. 그게 섭리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는요, 섭리를 매우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는 왕으로서의 주권이고 섭리는 그 왕권의 실제적 실행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왕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는 게 통치 그 자체고, 섭리란 뭐냐?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액션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섭리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는 그 섭리의 규칙을 찾을 수 없어요. 섭리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공식을 찾을 수 없습니다. 본문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일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도 뭔가 공식을 찾아내고 싶지만 공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제 인생만 해도 39년을 살았는데, 짧게 살았죠, 39년.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속에서도 아직도 이건 도대체 왜 일어난 일이지? 그때 그 일은 날 왜 찾아온 거지? 라고 물음표 투성이인 일들이 제 삶에도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그런 거 다 적어놨다가 관에 들고 가려고요. 그래서 천국에 눈 딱 뜨면 하나님 첫 번째 질문입니다. 5살 때 하려고. 저도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왜 내 인생에 이런 배경이 있었는가?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왜 나타났는가? 너무너무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처음에 그 섭리 속에서 그래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한테 조금 우호적으로 작동할 거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해봤는데 그 섭리가 나한테 우호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조차도 공식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합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떤 우리의 규칙성과 우리의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둘 수 없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반쯤 자포자기를 합니다.
어차피 뜻대로 할 거 뜻대로 하소서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데 여러분, 그건 틀린 자세죠. 섭리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감추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속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그 섭리의 영역은요, 여호와께 속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나타난 일이라는 게 허락된대요. 나타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속했습니다. 이 말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어요. 여기서 A를 선택하는가 B를 선택하는가는 하나님께 속한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이미 드러난 나타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기, 거짓말하지 않기, 원수 만들지 않기,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기, 이미 나에게 주어지고 나타나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뜻,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그걸 섭리라고 하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기록되어 있고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감추어진 것,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헤맬 때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우리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에게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당황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몫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밖의 상황에서도 우리 몫을 해야 돼요. 그것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당황스러운 그 상황,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정직할 수 있어요. 선을 베풀 수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타난 일, 우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서는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그 섭리 속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잡히자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로 베드로는 무사히 나올 수 있었지만 야고보에 이어서 순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잡힌 시점에 베드로가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야고보를 따라 순교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도들은 몰라요. 이건 감추어진 거고 이건 섭리의 영역입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고 그 다음에 요한도 데려가고 한 명 한 명 더 잡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그 섭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것일 겁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기도를 잃습니다. 저도 기도를 잃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신비에 푹 빠져 지내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신학대학원 처음 가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와, 인간들이 그렇게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네. 우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대박, 진짜 멋있어. 그 절대 주권에 푹 잠겨서 지내는 동안에 제 안에 어떤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겼냐면, 그럼 어차피 선하신 당신의 뜻대로 할 것이니까 내가 기도를 하건
하지 않건 달라지는 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기도와 기도가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강조해서 말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연료 삼아 일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기도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일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전능한 분은 아니다, 그렇게 전능하시지 않다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바꾸실 수도 있다, 그 말도 아닙니다. 다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기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와 함께 일하고 싶은 취향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연료로 사용하셔서 일하신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돼요. 앞날을 다 알 수 없으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때가 더 많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감히 내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100%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할 수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은 뭐예요? 하나님 A 주세요 하고 자판기를 빡 누르면 A가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기도 응답이잖아요. B를 누르면 B가 나오는 거, 이게 우리가 원하는 자판기식 기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 말했던 그대로의 것을 얻어내나요? 받는 타이밍 그리고 받는 결과물이 조금씩 달라지지 않아요? 이번 달은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가서 다음 달 초에 10일 뒤에 사줄게 라고 하신다거나, 근데 아빠가 보기에 그거는 조금 너무 뭔가 조잡하다, 차라리 돈 좀 더 보태서 이걸 사자라고 하시거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이걸 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원하는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원하는 그 제품을 얻어내기만 하나요? 시간과 제품의 종류가 조금씩 바뀌지 않나요? 무슨 상황 속에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아버지와의 기도 속에서 조금씩 바뀌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인격적 조율 관절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을 아빠랑은 잘했는데 하나님이 그 과정을 하시려고 하면 기도를 안 들은다고 그렇게 욕을 해요. 하나님한테 기도 응답 안 한다고 그렇게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주라는 걸 그대로 줘야 한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억울해요. 하나님은요 주라는 걸 그대로 주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성경에도 이렇게 약속했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보시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준다 그랬어요. 좋은 것을 준다 그러잖아요. 좋은 것을. 이게 약속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구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구한 것이 좋은 것이면 그걸 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내가 요구한 게 내가 생각할 땐 선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달라고 한 것과는 조금 다른 정반대의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간만 때우는 기도, 죄책감을 덜기 위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기도, 진짜 하나님을 인격체로 모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짜 기도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시다.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요,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살고 늙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이유는요,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태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냥
밥 먹고 잘 늙고 그냥 잘 죽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명은 뭐냐면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가라고 허락된 인생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을 그때와는 다른 인도하심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 안 해도 여러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만히 봤어요.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인도하심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똑같이 인도하심을 받아도요, 기도가 입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간증이 나와요. 기도했더니 근데 여러분, 똑같이 인도하심을 받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정말 풍성한 경험, 그걸 마음에 가득 채우고 있고, 한 사람은요, 기도해봤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뭐하러 기도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성과 원망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섭리 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섭리는요, 계산되지 않고요, 공식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 섭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그 섭리를 살아갈 때,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니까 나는 기도 안 할 거다,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움직이는 힘이 바로 나의 기도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게 맞겠습니까? 성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점점 기도를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루에 몇 분이나 하나님의 실존 앞에 집중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고 기도합니까? 하루에 몇 분이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기도했어요.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면요, 그렇게 엎어져서 기도해서 모든 가난과 모든 우상 숭배와 모든 게으름과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온 민족입니다. 그걸 가능하게 한 게 기도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로 싸워내는 청년, 정말 기도로 극복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로 버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청년, 매일매일 하나님과 기도로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뚝뚝 흘리고 다니는 청년, 주변에 있으면 한번 소개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얼마나 많이 알고 성경 지식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어떤 훈련을 얼마나 받았건 상관없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요, 스마트폰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을 완전히 다 고갈시키고 있어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럼 이 시대를 따라 그냥 쭉 흘러가면서 나도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인도하시니까? 아니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고 기도로 승부를 보고, 누군가는 그
그 기도를 배워서 골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배워서 또 후대에게 전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여러분들의 자식 세대는 식사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맛을 보십시오. 재미없어요? 기도가 재미있을 때까지 하십시오. 기도의 맛을 볼 때까지 엎드리십시오. 기도하다 자요? 자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 없어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